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제가 예전에 그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이렇게 그 WRC 안에 이제 찬양팀, RCF 팀을 섬길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팀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팀으로 나눠서 자기 인생의 찬양, 왜 그 인생의 찬양이 왜 자기에게 인생의 찬양이 된지 그거를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의 찬양들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제게는 171장, 찬송가 171장에 있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제가 한동안 그거를 주일날 너무 불렀더니 이창호 지사님이 외우시고 이진성이가 외우고 그럴 만큼 제가 불렀었죠. 거의 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도 부르니까 이제는 그 찬송가도 안 보시고 부르실 만큼 그렇게 제가 제 인생의 찬양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불렀던 게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RCF 사역할 때 네 인생의 찬양이 있으면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스토리들을 가지고 한번 신앙 고백해봐라 라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참 맞다라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고백들을 이제 밤에 이제 뽑아 올려서 한 10명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스토리와 그게 왜 그 찬양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한 여자아이가 올라왔어요. 천안에 사는 여자아이인데, 이 여자아이는 이제 찬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왜 이 찬양이 자기 인생의 찬양이 됐냐. 이제 자기가 이제 삶을 살다가 이제 어디 길을 가는데 이모 집을 지나쳐서 가는 거죠. 이모 집을 이모가 사는 아파트 집을 지나쳐서 가는데, 이모가 사는 집을 지나쳐서 가는데 이모가 사는 아파트에 옥상에서 사람이 서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자기 이모라. 근데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모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달리는데 어느 정도로 시달리냐면 이제 보이고 들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로 이제 시달리냐면 이제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 쪽에 뭘 널러 갔다가 돌아서서 들어오는데 뛰어내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집이 높대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고 나서 봤는데 하와처럼 땅이 쑥 올라와 보이는 거예요. 낮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니 라는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나면서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이후로 그 찬양이 생각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본인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직접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전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인간이 살면서, 세상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충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충격을 받게 되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오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충격이 있습니다. 어떤 충격이 있어야 되냐? 말씀이 감동되는 충격이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영권이 회복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그걸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말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릎 꿇고 내 인생의 문제, 사건, 상황이 복종케 되는 하나님 증거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라는 증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라,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요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모세를 거슬러요. 모두가 거룩한데 왜 니네만 지도자고 니네 말을 따라야 되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땅이 입을 열고, 모세가 말한 대로 땅이 입을 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순식간에 그들을 삼켜버리죠.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이 백성들의 원망에 하나님께서는 연병으로 치시죠. 그때 죽은 숫자가 4,700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지금 택하시고 세우시고 주장하시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니라.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시냐?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또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택하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이거를 증거궤에 보관하고 영원히 기념하게 하죠. 여러분, 회막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보면 오헬메이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뜻이 있습니다. 이 회막 앞에 각 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뭘 했고 안 했고 거기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의 충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가 미래의 축복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여러분에게 미래의 축복으로 오느냐? 과거가 미래의 축복으로 와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를 여러분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는 더 이상 상처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뭐가 되느냐?
현장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과거에 상처가 많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에게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에 대한 답을 딱 말씀으로 가지면 그때부터는 현장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모든 과거는 전도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미래의 축복이 되는 가장 큰 증거, 전도의 발판이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족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바울 보세요. 회심한 이후에 모든 이방 현장으로 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과거에는 이방인은 모두 쳐 죽일 놈이었어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바울은요 감동된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잡으러 다니던 예수쟁이들의 우두머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100년의 응답이 시작되는 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미래의 축복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말씀을 받은 자는요 오늘이 미래의 축복으로 오는데 오늘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죠. 오순절이라는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무슨 말이냐.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창세기 11장 이후로 흩어졌던 인간들이 마가다락방 현장의 오순절 날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 돼버리는 엄청난 현장이었다. 성경적으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던 현장이었다. 복음적으로는 내 생각이 필요 없는 날이, 내 주장이 필요 없는 날이, 내 염려가 필요 없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순절 날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내 염려 필요 없어요. 그게 흑암 떠나가는 겁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된 부분들이 나오죠.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절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의 축복 속으로 가는 준비 기간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되지 않아요.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고 영적 주도권이 회복돼서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내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미래의 축복으로 오는 겁니다. 내일에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배경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내일은 영원한 것으로 남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 사실은 이렇게 살면 엉터리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엉터리로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동된 말씀이 있다면. 제 인생도 제가 바뀔 때 보면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늘 제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속인들의 용어에 이 충격을 받아서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이 충격의 문제가 오면 무속인 용어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겁신 들렸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격에 대하여 말씀으로 바꾸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일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세계 치유, 세계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감동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말씀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방황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갈등하는 게 아니라 확신 속에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은혜되는 게 뭐냐면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확신을 주시는 쪽이 있어요. 딱 밀고 가시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확신 속에서 가게 하신다니까요. 절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의 확신이에요. 내 생각의 확신, 세상 정보의 확신,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가면요 여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요. 흑암 무너지고요.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시간이 돼야 되냐? 충격을 바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지금 전부 사람에 대한 충격, 인간적인 충격, 알 수 없는 충격, 거기 다 사로잡혀 있죠. 이걸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의 충격으로 바꾸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막 여러 가지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는 녹취록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과거, 현재, 미래, 내일을 미래의 축복으로 만드시는 그 응답 속에 넣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던 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 속에서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들을 살리신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의 충격으로 바꿀 수 있는 행복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일이 미래의 축복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전 성도들 있는 현장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 살리러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